AD 165년에서 180년, 약 15년 동안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모를 전염병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쓰러져 가기 시작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모습이 괴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얼굴에 물집이 막 잡히고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퍼지니까 이름 모를 이 전염병 때문에 약 5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500만 명이 죽는데 그 전염병이 뭐냐?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예, 천연두라는 겁니다. 천연두. 온몸에 이 천연두라는 병이 퍼지고 이것이 그냥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염병이 아니라도 기피하게 되는데 이게 나에게 옮으니까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길거리에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시체를 치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쌓여가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길거리에 죽어져 있는 시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한두 사람씩 조용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세히 알고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크리스찬들이 카타콤에 숨어 지내면서 그 전염병 시대에 마을로 내려와서 이 전염병 걸린 천연두 걸린 사람들을 데려다 치료해 주기도 하고 시체를 깨끗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아무도 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을 때에 당시에 박해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의미에서 깨끗하게 그 시체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로마 시대에 살았던 크리스찬과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살았던 크리스찬,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들이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면 이 시대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기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고 케어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치우고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으나 우리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해가지고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볼 수 있고 TV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 예방수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전 외우지를 않았는데 그냥 알게 돼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십시오. 돌아오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늘 자주 하십시오.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뭐 이런 등등 코로나 예방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전 국민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뭐냐? 첫 번째, 성경의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성경의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찾았던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취했던 행동,
이것을 우리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의 원칙.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임시초소를 마련하고 부하 600명과 부하의 가족들과 다윗의 가족들이 다 그곳에 모여 살았는데, 부하 600명하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불을 다 태우고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싸그리 잡아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오니까 집도 없어지고 가족들도 없어지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때 놀다가 저쪽에서 와 저기 불난다 그러면 우리 집인가 막 생각하고 막 두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막상 집에 딱 갔는데 집이 불탔고 가족들은 누군가에게 납치당해 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통장, 부동산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루아침에 생각을 할 때에,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힘듦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이 복합된 감정이 멘붕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다윗의 부하 600명이 돌을 들더니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까지 자신을 배신하고 죽게 된 상황에서 다윗이 실천했던 이 모습, 이것이 성경의 원칙,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경의 원칙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원칙을 지키며 삶을 사는 것인데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첫 번째요.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말은 답답하고 슬픔이 가득 차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정말 멘붕 상태였으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뭐래요? 용기를 얻었더라. 첫 번째는 searching for God,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익숙하고 몇 번 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는 이 용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라, 이것이 우리의 표현인데,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뭘 베푸시느냐? 능력을 베푸신다고 할 때 이 단어가 하자크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떤 능력을 베푸시느냐?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세하게 하신다는 5가지 뜻이 있는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뭘 허락하시느냐? 하자크, 능력을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은 용기를 주신 거죠. 용기라는 것은 이 문제,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발생하게 된 거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잘 알고 외운 말씀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저 돌려보내시거나 안 되라고 말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냥 나 몰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처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의 원칙이냐?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찾는 삶, 목사님 그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찾아야죠. 우리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과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진 전통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전통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저희 어렸을 때는 늘 그래 왔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오라고 권유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 끝나면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에 성도들이 뭘 했느냐? 항상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누가 시켜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사목민교회가 기도운동 선포합니다. 기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근 전이나 출근이 너무 힘들면 퇴근하실 때 교회를 들려서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저는 매일 교회 오시기를 강추합니다.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매일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뭐 새벽 기도 가니까 새벽 기도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시기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한번 간증해보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원칙을 지키는 삶의 두 번째는 serving others first.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삶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추격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자크 능력을 부여받고 용기가 생겨서 쫓아가게 된 거. 어디로 간지는 사실 몰라요. 이 네게부는 광야지대예요. 사막지대가 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갔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발자국이 촉촉촉촉 남으면 막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용기를 얻어서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부솔 시내라는 시내 앞에서 200명이 나 도저히 지쳐서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추적해 갔어요. 그렇다면 이 추적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11절 말씀 보면 30장 11절 말씀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도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추격전이 있는데 일부러 막 가서 찾았겠습니까? 아니요. 가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병이 든 소년이에요. 병이 들고 병색이 완연하고 죽어가는 소년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서 버린 소년인데 우연히 버려진 소년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을 다윗에게로 데려와서 뭘 했느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자, 성경에 뭐를 주었다 이거 잘 보십시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추격전이나 군대 재산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의 떡과 물은 귀한 겁니다. 그 다음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니 2송이를 주었으니 많이도 줬어요. 떡과 물을 줬는데 이 아이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도 주고 건포도 2송이도 주고 자기들에게 있는 걸 계속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죠.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제가 질문할게요. 자식이 귀합니까? 지금 버려진 소년이 귀합니까? 100% 자식이 귀하죠. 지금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자식에게 향해 있죠. 다른 사람도 가치가 없다고 버린 이 소년이 가치가 있느냐? 사실은 가치가 없죠. 지금 얘를 왜 돌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일행의 위대한 점은 다른 사람을 먼저 도운 거예요. 그 주일 제가 설교 직전 지난 3월 7일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단체 카톡을 보내면서 우리 3가지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크 대구에 후원하자. 우리도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우리 행여나 남는 마스크가 있으면 기부해서 대구에 마스크를 부족한 대구 그 개척교회 돕자. 손소독제 설치하자. 3번째는 우리도 뭐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 돕자. 그래서 오늘 특별 헌금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목민성교회에서 총 11곳의 개척교회를 도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헌금하고 목민성교 합쳐서 제가 생각에는 최하 2곳은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게는 70만 원, 적게는 40만 원 후원했어요. 11곳을 후원한 거예요. 뭘 적용했느냐 하면 serving others first.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삶을 실천한 거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밤에 아내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우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이제 대구의 개척교회 막 이렇게 도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개척교회잖아요.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성경의 원칙은 언제든지 눈앞에 나타난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고 이 사각지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대구의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면 돕지? 하는 마음으로 그 카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냈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first,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내 거 다 쓰고 짜투리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애들을 다 찾고 야, 너 기다려. 여기 잠깐 기다려. 우리 아이를 찾고 와서 내가 너 살려줄게.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해요. 야, 여기 잠깐만 기다려. 우리 준 거 가지고 한번 버텨봐. 내가 우리 아들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너 그때 살아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소년을 먼저 살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 그것이 이 소년에게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넌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온 소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너 누구에게 속했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여기 있냐?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원칙을 적용할 때 이 성경의 원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shar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에요. 자주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아이를 찾고 풍성한 삶을 누렸는데, 풍성한 것을 받게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배를 이렇게 두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 나눠줍니다. 자기에게 받은 것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다윗이 가난해졌어요?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어요. 부와 기도 극에 달했어요. 자, 나눠줬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나눠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풍성해지기 때문에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선순위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그랬냐 보니까 기억하십니까? 갈렙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85세의 부하들과 유다 족속들을 이끌고 기럇아르바, 아낙자손,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헤브론 성읍, 기럇아르바 헤브론 성읍을 도피성으로 제공합니다. 주변의 목초지 성읍들을 자기가 피땀 흘려서 쟁취한 그 부동산들을 레위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로 나누어요. 제공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나눠요. 그렇다고 갈렙이 가난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누가 있었냐 보니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스크린 한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요? 나눠주며 그 다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다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자기에게 주신 은혜, 자기에게 주신 풍성함 나누었어요. 결국 그것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의 원칙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수칙 기억하실 때 성경적 원칙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운동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시기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고 이 소년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버린 거죠. 예를 들면 자기에게 있는 재산이 조금 손해 보니까 버린 거죠. 또 시간도 들여야 하고 다른 하인도 붙여야 하고 그 당시 음식물도 제공해 줘야 되고 잠자리도 더 제공해 줘야 되고 누가 간병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버려진 존재잖아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존재를 가장 기묘한 가치로, 가장 기묘한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다윗도 이 버려지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소년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되찾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적용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볼 때에 이용 가치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시기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여전히 잘 알지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강하고 이용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을 좀 무시하는 우리들의 말투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내 생각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약한 사람을 통하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시거나 무슨 일을 판단하실 때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연약하고 병든 사람이 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아유 뭐 저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용 가치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헌금도 할 수 없고 몸에 병도 들고 나이도 들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약탈할 때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말렉 하면 두려워하고 겁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사람을 언제나 이용 가치로 판단했어요. 근데 다윗은 망명상을 하고 도망 다녔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적인 가치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살려준 거죠. 이 사람에게 최선을 먼저 다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섭리적 조치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적 조치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 버려진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여기서 복음을 발견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사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1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됐다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요즘에 이제 건축을 보면 그냥 돌을 이렇게 하나 박아가지고 머릿돌 이렇게 써가지고 뭐 언제 건축했는지 이렇게 쓰지만 키스톤 또는 캡스톤 영어로는 코너스톤 이런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이렇게 알치형 건물에 이렇게 알치형 건물에 코너스톤, 캡스톤, 키스톤 같은 말인데 가운데 있는 돌이에요. 가운데 제일 큰 딱 박혀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지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없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버렸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거죠. 건축자들은 버렸어요. 가치가 없고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서 코너스톤, 캡스톤, 키스톤 최고의 가치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4장 12절에 보면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용가치, 무가치 이런 것들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시기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뭐냐? 엉뚱한 말씀인 것 같지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위축돼 있고 힘들고 가게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보통 쉽지 않고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인 세상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찬들은 달라야죠. 뭐가 다르냐? 이러한 시기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나같은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나이 들고 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나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통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사용하시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무가치한 존재 애굽 소년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불신하는구나.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잘 보세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이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얘기예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가방끈이 짧아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저는 가난하고 뭐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얘기를 나도 모르게 그냥 내뱉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가진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나이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일을 하지 않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동참하고 동의하고 믿어드리고 찬양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은 위축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충분한 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나에게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세요. 그렇다면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힘을 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이미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애굽 소년이 가졌던 것이 뭘까? 다윗이 가장 필요했던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보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보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보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며 영접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복음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려진 애굽 소년 같은 나 같은 존재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위축되어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